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특별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고난주간 복음 묵상 자료집이 한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3페이지 보면은 이 고난주간이 무엇이며 종려주일이 무엇이고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이 일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주제가 있고 내용이 있고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 성경 본문을 찾아서 묵상하면서 언제나 주만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확인되고 체험되는 축복된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일어난 서글픈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께는 심각한 생애 가장 중요한 진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과 제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베대의 어머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성경에 보니까 그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뭘 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당연한 거겠죠. 주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내 아들 둘,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왕이 될 때 하나들은 우정성, 하나들은 자정성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뭐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아들들 잘 되기를 바라고. 이왕이면은 내가 청탁을 해서, 요즘 같으면 이거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전에 이 청탁한 거기 때문에 체포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뭘 구하는지 지금 모르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 할 때 많습니다. 열심히 구하는데 이걸 뭘 구하는지, 왜 구하는지, 이 구해야 맞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막 하는 거 많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말한 게 아니고 그들이 말하되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어머니는 청탁하고 아들들은 그리 하겠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가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이 살로메라는 어머니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구했던 것이 뭐냐면 주의 나라가 올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나머지 10 제자들도 다 똑같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10 제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24절에 보니까 이 두 제자를 보고 심히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왜 너가 차지하느냐 말이에요.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말이에요. 우리도 해야지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음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예수님을 가장 이해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그들은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이러면 무슨 생각했냐면 세상적인 왕, 힘 있는 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억압하는 세력들을 다 멸하고 우리나라를 회복하고 국권을 회복하고 우리의 민권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나라로 산다. 이런 세속적인 왕권을 생각합니다. 그게 왕적 메시아의 개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은 후기 유대교 시절부터 주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이 아니고 세상왕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 밑에 있다가 해방시키기 위해서 독립투쟁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 따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행하는 거 보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우리의 오랜 수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라, 능력자라,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라는 개념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이런 생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억눌린 육신에서, 이 고통에서, 이 소외당하고 억압당하고 괴로움당하는 데서 해결해 줄 거냐? 육신적인 메시아를 찾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내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전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세상의 문제, 육신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고 저주와 재앙에 묶여 있고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가 않고 없으면 불행하고 이런 모든 부조리한 삶을 어디에서 노느냐? 하나님 떠난 데서 왔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떠나도 속인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인생으로 하나님 만든 원래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괴롭고 허무하고 육신의 질병과 세상의 가난과 억압 속에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딨냐? 하나님 떠난 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도록 속인 사단의 말을 들은 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가 되어버리고 끌려가는 자가 되고 눌린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단과 지옥과 저주와 재앙은 끝이 나는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지금도 그리 생각합니다.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 모르면 육신의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잔이 뭔지도 모르고 할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한 말이 그럽니다. 어머니가 요구하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은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구하여야 되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인지 생각도 안 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꼭 있어야 될 거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가? 절대 계획, 이건 뭔지 모르고 우선 내 문제 해결하고 내 것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다른 걸 물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먼저 요구한 겁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뭐겠습니까? 이 뒤에 보면은 이번 주간 그 목요일 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말하고는 돌 던질 만한 거리에 떨어져서 밤을 새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잘 아는 대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까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뭐죠? 처음에 나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없소서. 그때 예수님이 잔을 놓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3번 기도하면서 마지막에는 뭐였냐면은 이 잔이 내게서 물리칠 수 없다면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잔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은 내가 당하는 고난 네가 당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죽는 죽음 네가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저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할 수 있나이다 이랬습니다. 했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니까 제일 먼저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다 예수님의 고난하고는 참여하지도 못하고 다 도망쳐 버렸어요. 이 예수님의 고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잔이 우리를 대신한 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대신한 것이고 온 인류를 대표한 것이고 우리 전부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걸 대속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대속의 의미는 대신과 대표와 모든 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죠. 대신은 뭐냐면 1대1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전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체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우리가 말씀 성취를 체험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내가 참 구원받았다. 내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 지옥,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영원한 죄까지 다 그리스도가 끝냈다. 이걸 실제로 어떻게 체험하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나의 죽음입니다. 마치 이삭이 제물로 묶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양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이삭은 이미 아브라함을 늙은 아브라함을 쓰러뜨리고 도망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물이 자기인 걸 알고 순순히 묶여서 제단에 번제물로 들어지려고 들어 누웠습니다. 이미 이삭은 자기를 다 바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칼로 그를 죽여서 각을 떠서 불태우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부르시고는 손을 멈추라 그랬어요. 그러고는 숯불 사이에 수양을 예비해서 수양을 대신 죽입니다. 자, 이삭을 끌어내고 그 자리에 다시 수양을 각을 떠서 죽으면서 불로 태웁니다. 이삭은 옆에서 그걸 다 지켜봤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은 수양. 이삭이 수양을 바라볼 때마다 전혀 다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수양. 이게 계속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 지낼 때마다 동물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하고 내 죄값을 둘러쓰고 내가 가져온 이 번제물 수양이 죽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수양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월절 날 예수님 마지막 식사하면서 떡을 떼어주고 잔을 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라 그랬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살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내려오던 모든 번제물, 제물을 대신해서 마지막 제물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하신 거구나. 그래서 아들로 다 끝내버렸어요. 사람들은 지금도 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고 그러면 모든 걸 다 가진 것이고 그 안에서 내 모든 문제의 해답도 거기에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거기에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행복도 거기에 다 있다. 이건 놓쳐버리고 자꾸만 자리 달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 요구 만족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구해야 될 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미 그건 다 가졌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 여러분 고난주간에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창세기 3장 인생의 12가지 문제로 사단에게 매여있고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 나의 운명은 다 끝났다 확인하는 기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로 살아났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내가 되었다. 발견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뭐 금식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하는데 자꾸 그 천주교식으로 슬퍼하고 이불로 눈물 흘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굉장히 기뻐합니다. 사단이 꺾이는 날이라. 지옥이 끝나는 날이라. 나를 얽어매고 있던 운명이 끝나는 날이라. 그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노래가 주만 바라보는데 그렇게 주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내가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함께하는 복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어떻게 함께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마음에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겁니다. 영접한다. 여러분 누구를 영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요. 대통령 행사 나가든지 뭐 참모총장 온다든지 장관이 온다든지 하면요. 며칠 전부터 지휘관들이 그걸 짭니다. 사전에 가서 경호를 다 씁니다. 잠깐 왔다 가는데도 합니다. 그 영접이라는 의미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영접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럴 때는 그냥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나는 나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겠다. 그게 영접입니다. 나의 자리를 양보하고 내놓는 겁니다. 그게 복음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고 기도입니다. 멀리 계신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아서 확인하고 고백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알고 보면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게 복음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세상과 다른 기준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한 다음에 세 가지 역설을 말씀했어요. 세 가지 역설이 26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과 반대지요. 역설입니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역설은 뭐냐 하면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이제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선 제물로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삼중 역설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이루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의 종이 되고 나는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의 마음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였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낮추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어떻게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가 뭐냐면은 이 세 가지 역사를 한 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됨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우리보다 더 못하게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재앙,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수모,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 다 당해버린 것입니다. 나를 대신한 겁니다. 그 나는 이 세상 살면서 사단에게, 세상에게, 육신에게 당하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대신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저주 재앙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체질이 그래서 복음 누리면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울보 체질 있잖아요. 우리 민족은 울보 체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새를 보면 새가 울면은 새가 운다 그러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 그래요. 똑같은 새를 보고 우리는 운다 그러고 미국 사람들은 노래한다 그러고. 그래서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울보 섭성 끝내버려야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 끝내버려야 돼요. 다 끝내버려요. 그리스도가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 말 속에는 자발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게 주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냔 말이에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를 죽는 자도 없다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그때 나선 겁니다.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말은 자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억지로 진 사람이 있어요. 거의 구레네 시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억지로라도 져야 된다 이런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자발적으로 낮은 자리에 갔고 자발적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과 함께 하면은 내 신앙이 뭐냐 하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게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적든 막 기뻐서 감사해서 절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리하셨으니까.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그리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자발적이 안 되면은 그게 무슨 예배겠어요?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외우는데요. 안 하면 벌 받을까 봐서 막 억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를 받아내려고 그것도 자발적이 아니잖아요. 그 자발적으로 돼요. 기쁨으로. 고린도서 5장 21절을 제가 몇 주간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자로 하여금 죄를 정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로 정했다 그랬어요. 우리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맞으면 죄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볼 때 오케이 합격, 하나님의 만족 되게 하시려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를 대신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여러분과 나는 뭐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놀라운 거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가 누구에게요?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계속 서 있으면 어디에 되나? 세상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을 누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다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들이 지금 막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보십시오. 북한,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까지도 전부 다 자기 국가 최고 우선주의로 내세웁니다. 뭐 그러려고 하니까 역사가 되풀이 되는데 알면서도 뭐냐면은 옛날에 왕보다도 더한 권한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 힘을 절대 권력을 가지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사람은 그걸 지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로 망한다고. 유명하게 누가 한 말이 있어요. 역사 이래로 왜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보면요. 그게 자기가 신이거든. 하나님이거든. 모든 인류 역사의 권력자들은 전부 다 자기가 신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이 배후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모든 인류를 살리고 세상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게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겁니다. 참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참 하나님 나라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원과 승김과 남을 살리고 해서 나기를 내어주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길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각인뿔이 체질되고 그 복음 전달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진정한 자유, 평화, 행복은 복음 증거되는 곳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주인되면 그 안에서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살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건속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와 있느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마지막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거 저런 거 구해라 그런 거 가르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고 기도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16장 말했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다락방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마치는 기도하는 요식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의 건세를 가지고 내 이름의 유익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고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과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지옥의 배경에 일순간에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일날 주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주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하나님의 현장으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타고난 창세기 3장과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된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로 살아난 현장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를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